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이고요. 주보에는 1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조금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줄였습니다. 27장 9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는 말을 아시죠? 사람들이 많이 말하잖아요. B와 D 사이의 C다. birth, 출생이고요. death, 죽음이고요. 그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하면서 사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모두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잖아요. 항상 바른 것을 선택하고 싶고, 그게 우리의 열망인데 우리와 의도에 상관없이 대박이 아닌 쪽박을 선택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뭐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참 좋은 거, 선한 거, 바른 것을 선택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요즘 무엇을 갈등하고 있고 무엇을 선택하는 시기에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전에 어떤 것인가 선택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갈림길에서, A와 B의 갈림길에서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할 때 그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오늘 이제 27장을 보면 1절서부터 쭉 보셔야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인물 3명이 나와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해요. 체포를 당해서 가이사랴에 가갖고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총독에게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항고를 해요. 그래서 백부장의 호송을 받아서 시돈으로 갔다가 그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 배 속도가 북풍이 불어서 너무너무 늦게 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한참을 가는데 도저히 가다가 힘들어서 무라라는 지역, 지금 터키죠. 터키 땅이에요. 거기에 무라를 갔다가 또 이 해안가를 따라서 천천히 진행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가다가 니도 앞바다에서 그래도 알렉산드리아호라는 거대한 배, 큰 상선으로 갈아타요. 알렉산드리아호는 여기 이집트에서 로마까지 가는 무역선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가로지르면 아주 쉬울 텐데 겨울에 북풍을 만났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배들이었어요. 여기서 배를 타고서 가는데 지금 그리스의 크레타 섬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섬을 지나서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미항이라는 아주 작은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에 미항에 도착을 해요. 미항은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미.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미항에 갔다가 다시 베닉스 항구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베닉스 항구. 그런데 베닉스로 가려다가 베닉스를 못 가고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여기서 표류를 하죠. 표류하다가 지금 시실리아 섬, 몰타를 지나서 시실리아 섬을 지나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의 이야기예요. 자, 지금 북풍이 불어서 배는 갈 수가 없고 폭풍을 만나는 상황,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냐면 미항에 있어요.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은 미항에 딱 도착했는데, 이 겨울을 미항에서 나야 될지 아니면 더 좋은 항구로 가서 겨울을 보내야 될지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을 하는 결정권자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선장과 선주가 같은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다들. 선장은 이 선택을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렉산드리아호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까지 가는 무역선이라고 했어요. 온갖 곡물이 가득한, 승선인은 300명에다가 곡물까지도 채웠으니까 상당히 컸을 거예요. 그런데 상선이니까, 무역선은 그렇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목적지에 가서 이 물건을 다 풀어야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이 선장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까요? 우리 지금 겨울을 이 미항에서 나면 안 됩니다. 빨리 더 큰 항구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해서 선택을 하는데, 이 사람은 돈이 결정의 기준이었어요. 빨리 가야지 돈을 얻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선택할 수 있었던 결정권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은 사실은 선장이 있지만 이 배는 로마까지 가는 배였고 로마의 백부장이 선장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백부장이 선택을 하는데 백부장은 바다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장에게 찾아갔어요. 야, 지금 우리가 로마까지 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빨리 갈 수 있겠습니까? 안전할까요? 그러자 선장이 그랬겠죠. 아, 지금 뭐 겨울이 다가오긴 했지만 괜찮을 거예요. 제가 말이죠, 바닷가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지중해를 제가 오고 간 게 한두 회가 아니라고요. 너무너무 자주 갔는데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남풍이 불잖아요. 웬만하면 북풍이 불 텐데 지금 남풍이 불 때 이때 배를 띄워야 돼요. 아, 이 말을 듣고 여러 그 상선에 탔던 사람들도 빨리 옮겨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 미항은 이름만 아름다운 항구예요. 아주 조그맣고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항구였어요. 여기서 겨울을 난다는 것은 불편했을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선장과 선원들이면 뭐예요? 항해하지 않을 때 또 이렇게 술집도 가야 되잖아요. 놀기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건을 풀어서 판매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빨리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백부장은 아, 그래, 지금 가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들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선장은 선택의 기준이 자기 인기였어요. 리더십이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선장에게는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착각한 게 있었죠. 선장이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가도 될까요? 선장이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에게 물어봤는데 전문가가 항상 옳은 대답을 할까요? 전문가가 항상 옳은 대답을 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자기의 이권이 담겨 있을 때는 왜곡된 정보를 주기도 해요. 지금 선장은 빨리 물건을 팔아야 되는, 그리고 더 편안한 곳에 가야 되는 이것에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사이비 종교들도 그렇잖아요. 사이비 종교들도 자기에게 유익한 성경 구절만 막 뽑아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면서 아니라고 가르치잖아요. 가끔은 목사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가끔은 선교사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경험이 있어요.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그래도 제가 원하는 결론을 가지고 가려고 상담을 해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배우는 코칭에서는 절대로 코칭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코치가 원하는 유도 질문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왜곡된 질문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사람은 누가 있나요?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찾아가는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찾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도 가끔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분별해야 되죠.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결정하는 세 번째 결정권자, 바울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27장 10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습니다.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해하지 말고 여기 미항에 남아 있읍시다. 바울은 안전을 생각했어요. 특별히 안전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생각한 거죠. 배를 함께 타고 가는 사람들, 이 상선의 상인들, 그리고 함께 가고 있는 백부장과 100명의 군인들, 사람이 기준인 거예요. 무리한 항해를 하다가 생명을 잃을 것에 대한 염려를 하죠. 바울에게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지금 하루라도 빨리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포로가 돼서라도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가면 빨리 로마 황제를 만나서 빨리 전할 수 있겠죠. 이 열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항해를 해야 될지 아니면 잠시 멈춰야 될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거센 파도를 만날 때도 있고요. 거센 파도를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돌파해 나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파도 앞에서 잠깐 쉬어야 할 때도 있어요.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목표를 잠시 미루고 주변을 둘러보아야 될 때도 있죠.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고요. 그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신앙의 용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기에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시기에 있나요? 더 전진해 가야 되는 시기인가요?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을 둘러봐야 되는 시기인가요?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선택의 기준인가요? 돈인가요? 이익인가요? 아니면 자기의 명예인가요? 아니면 자기의 인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명인가요? 이 이야기의 배경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요. 선장은 돈을 추구했고 백부장은 인기를 추구했고 이 두 사람이 연합해서 미항을 떠나 더 큰 항구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의견이 묵사발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항을 떠나서 큰 항구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순풍이 불어왔죠. 그런데 순풍이 불어서 출항을 했는데 갑자기 남풍이 북풍으로 바뀌면서 거센 바람이 되었어요. 더 멀리 가려고 했지만 더 멀리 못 가고 한 60km 떨어져 있는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게 되었어요. 베닉스에 갔다가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죠? 베닉스로 갔으면 좋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유라글로라는 태풍을 만나서 표류를 하기 시작해요. 많이 표류하는데 죽을 위험에까지 놓여요. 자, 여러분과 의견 대립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은 진행이 돼요. 그때 여러분은 그 진행되는 일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어요? 거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쌤통이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내 말 들었으면 그런 일 없잖아. 내 말 듣고 그냥 미항에 있지. 왜 그래갖고 에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교회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회의를 해서. 그런데 결정이 내 뜻대로 안 났어요. 그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일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대학생들 팀플 하잖아요. 팀플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과제물을 짝짝 해나가지 않고 지멋대로 해나가. 그러면 여러분은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야, 감히 하나님의 사람이 나의 말을 안 들어? 영적인 지도자의 말을 안 들어? 그러고 있지는 않았죠. 오히려 리더십을 발휘해요. 더 협조해요. 27장 22절에 보세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여러분, 이 어려움에 처했지만 배만 잃을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밥을 먹이십시오. 하면서 그 안에서 열심히 격려를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의견과 안 맞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외면하지 않고 열심히 돕고 리더십을 발휘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 옆에 서서는 말을 해요. 사도 바울아, 용기를 내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것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로마에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죠. 25장 11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만일 나쁜 일을 저질렀다면, 사형받을 만한 무슨 일을 했다면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안 됩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재판받는 것이 아니고 로마 황제에게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것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자기도 소원을 해요. 나는 로마로 가겠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 열렸을 때 나는 로마로 가겠다 라고 항소를 해요. 그리고 27장 24절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집니다. 지금 폭풍이 막 몰아치고 사람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서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계속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로마에 가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신뢰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약속한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그 섭리를 사도 바울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좋은 방법을 통해서만 그 약속을 이루어갈까요? 아니죠. 때로는 거친 바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일을 통해서도 섭리하실 수 있고 나쁜 일을 통해서도 섭리하실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로마까지 보내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했고요. 하나님은 지금 폭풍을 통해서도 나를 로마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로마까지 가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죽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저도 비행기 탈 때마다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무서워요. 저는 떨어지면 어떡하지? 한 번 탈 때는 안 무서웠어요. 너무 신기했는데 제가 몇십 번을 타면서 비행기 타는 것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감이 들어요. 폐소공포증이 생겨요. 근데 죽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폐소공포증이 생겨도 비행기가 출렁여도 죽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것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섭긴 해도 죽지는 않겠구나. 여러분, 바울은 또 이렇게 됐을 거예요. 내가 선택한 그 방법대로 갔으면 편안하게 로마에 갈 수 있었겠지. 그렇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선택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란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내가 선택한 그 회의에서 낸 의견이 정말 맞아요. 근데 때로는 정말 잘못된 의견을 낸 사람의 의견이 채택되어서 그 의견대로 교회가 움직여갈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의 자세는요, 그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거죠. 저는 그런 경험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 방글라데시에서 제가 그 사람들보다 아는 것들이 조금 더 많은 경우들이 있었고 경험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리더를 키우는 방법이 뭐였는지 아세요? 제 의견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거였어요. 회의를 진행하면 제 의견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게 제가 리더를 키우는 방법이었어요. 믿어지세요? 그러면 개떡같은 의견들이 나와요. 막 정말 저거 완전 세속적인 방법인데, 저거 또라이 아니야? 저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그때 참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방법을 통해서 저 사람들을 성숙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 방법을 통해서 리더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결국은 방글라데시에서 리더가 자라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올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방법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방법을 통해서도,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여유 있게 상대방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잘못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같이, 저는 제가 또 앞으로도 계속 이 생명을 살리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사도 바울의 의견이 묵살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안전한 곳에 거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선택이었어요. 비록 우리의 선택이 묵살되고 우리의 선택이 무시될 수 있겠지만 항상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분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참 유명한 분인데요. 김진수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저는 이분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있고 또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배우는 분이에요. 이분의 일화가 있어요. 김진수 장로님은 대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긱섬이라는 회사를 차렸어요. 긱섬이라는 회사는 저 알래스카, 캐나다 북부의 알래스카 지역에 있는 그 인디언 보호구역에 회사를 세웠어요. 그런 회사를 차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에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이 마을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인디언 추장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인디언들의 비참한 삶이 자기가 살아온 삶과 너무 똑같았던 거예요. 어떤 삶이었냐면 이 김진수 장로님의 형님이 알코올 중독으로 40대 때 죽었어요. 둘째 형은 군대에서 자살을 했어요. 누님은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분이에요. 그런데 캐나다 원주민들의 삶이 꼭 그랬다는 거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자살, 청소년 자살률이 보통 사람들의 6배래요. 그리고 다 고등학교 중퇴율이 50% 이상 중학교에서 중퇴를 한대요. 인디언들의 삶이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은퇴를 앞두었다가 갑자기 다시 회사를 차리기 시작했어요. 왜 회사를 차렸냐면 그냥 돈을 주면 인디언들의 삶은 더 비참해져요. 지금도 그래요. 국가에서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보조금을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받자마자 다 술을 먹고 마약하고 그러는 것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회사가 버섯, 고사리 채취해서 고사리를 판매하는 회사였어요. 이분이 원주민들이 따온 고사리를 매입을 해서 건조시켜서 시장에 판매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고사리를 사는데 1kg에 3달러를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1kg에 우리 돈으로 5,000원을 주고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2주일을 이 매입을 하다가 자기가 직접 고사리를 채취하러 산에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사리 채취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5,000원 주던 고사리를 10,000원을 주고 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자들은 그것을 3,000원 주고 사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5,000원을 주고 산 거죠. 그러다가 너무 힘든 것을 알고 10,000원을 주고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2주 동안 그동안 자기에게 5,000원 주고 팔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김진수 장로님은 앞에 2주 동안 자기에게 5,000원에 팔았던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추가로다가 5,000원씩 더 준 거예요. 이분은 장사하는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공휴일이었어요. 그리고 밤 늦은 시간이었어요. 한 명의 인디언이 송이버섯을 팔겠다고 온 거예요. 싱싱한 송이버섯을 사서 팔면 제값을 받지만 싱싱한 송이버섯을 사서 팔지 못하면 이거 눅눅해지고 마르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바로 판매할 수 있을 때 매입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밤에 싱싱한 것을 가져왔는데 이분이 싱싱한 것을 살 만한 이유가 없어요. 판매할 곳이 없는 거예요.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송이버섯을 건조용으로 매입을 할 때에는 싱싱한 것을 살 때보다 30% 저렴하게 돈을 주고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싱싱한 것을 팔 수는 없으니까 건조시켜서 팔 생각으로 그 버섯을 30% 저렴하게 산 거예요. 건조시켜서 팔겠다고. 그런데 이 인디언은 공휴일이고 또 밤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싱싱한 송이를 사겠다고. 김진수 장로님은 30% 싸게 샀으니까 이것을 싱싱한 가격에 팔면 돈이 훨씬 많이 남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이분은 그 인디언을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싱싱한 값에 팔게 됐으니까 너에게 싱싱한 값에 다시 30%를 더 줄게 하고 준 거예요. 실제 있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분이 돈이 꽤 많은 분이에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해서 큰 IT 회사를 만들고 그것을 판매하고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고 그런 분인데, 은퇴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편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인디언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정글 속에 가서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분이 책을 낸 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사서 보면 너무 은혜가 될 거예요. 읽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내용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글이 짧아서 읽기가 쉬운데요, 아마 생각하느냐고 한 장 넘기고 이분의 삶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생각하느냐고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선한 영향력 한번 사서 보시기 부탁드려요.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부끄럽지만 여러분, 제가 잘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어떻게 갈등을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방글라데시 사역을 마치고 다음 사역지를 찾아갈 때였어요.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곳으로 갈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인 받아보셨어요? 저는 종종 받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곳으로 갈 것이다. 제 마음에 너무 큰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곳이라니, 방글라데시보다 더 어려운 곳이 있을까? 제가 보기에 방글라데시보다 더 어려운 곳은 없었어요. 그래서 찾기 시작했는데 한 곳이 있더라고요. 아시아에서 방글라데시보다 더 어려운 곳은 아프가니스탄이었어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가야겠구나 하고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샘물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포로가 되고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방글라데시보다 어려운 곳이라면서요. 제가 보기에 방글라데시보다 어려운 지역은 없는데요? 했을 때에 이런 조언을 듣게 되었어요. 혹시 그게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다른 방법의 어려움일 수 있으니까 주의 깊게 생각해라. 그래서 저희 가정이 선택한 곳이 치앙마이였어요. 치앙마이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은퇴한 사람들의 천국. 여러분들이 편하게 살고 싶으면 치앙마이로 가세요. 근데 제가 고백하기는, 선교사의 입장에서 저는 치앙마이에서 4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종종 하는 말은 그거예요. 단 하루도 마음이 편했던 날이 없다. 인생에서 정말 힘든 날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치앙마이에서의 4년이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지켜요. 이제 4년을 마치고 다음 사역지를 찾을 때였어요. 근데 이번에도 저에게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곳으로 갈 거야. 왜 하나님은 저에게 어려운 곳만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4년 동안 인도차이나 반도를 계속 다녔잖아요. 라오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계속 다녔는데 너무너무 좋은 나라가 라오스였어요. 라오스를 첫 발을 딛자마자, 와,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다니,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있다니. 제가 아름답고 좋은 나라라는 것은 잘 발달된 나라가 아니에요. 시골이에요. 굉장히 살기는 힘든데 저에게는 너무 매력적인 나라였어요. 정말 그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저를 라오스로 보내주시면 정말 행복하겠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계속 힘든 곳으로 갈 거야. 힘든 곳으로 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라오스로 가고 싶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힘든 곳으로 보내려고 하세요? 힘든 곳은 베트남이었어요. 근데 이 갈등을 제가 한 1, 2년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라오스로 보내주시면 안 돼요? 혹시 모르잖아요? 정말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베트남으로 저도 순종을 했죠. 어쩔 수 있습니까? 그런데 베트남을 갔는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호치민으로 갈까요? 하노이로 갈까요? 호치민은 정말 살기 좋아요. 휴양지예요, 휴양지. 날씨도 맑고 아름답고 건물도 좋고 다 모든 삶의 환경이 갖춰져 있는 곳. 근데 하노이는 갈 때마다 꽉 눌리고 힘들고 공산 냄새가 있고 비밀을 지켜야 되고, 공기는 한국의 이게 뭐라고 하죠? 미세먼지가 가장 심할 때보다 더 심한 상황이 계속 되어졌고, 제가 하노이를 10번 이상 출장을 갔는데 햇볕을 본 햇수가 아니라 날수가 아마 5일도 안 될걸요. 그만큼 계속 공해에 덮여 있는 거예요. 우리 장만동 목사님하고 정경희 사모님이 오셨을 때 단 하루 햇볕을 봤어요. 그러니 이게 가고 싶은 곳과 가야 할 곳,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고민할까요? 선교사도 고민해요.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가야 할 곳을 선택해야 되는, 더 어려운 곳으로 가야 되는 이 갈등 상황들이 계속 되죠. 그때에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3월 달에 베트남하고 치앙마이 출장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출장을 가기 전날이었어요. 그때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그때 큐티 말씀이었어요. 출장 가기 전날의 큐티 말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제가 썼는데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제 큐티 노트입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며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만약 호치민을 선택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즉 아름답고 살기 좋고 편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다. 베닉스와 같이 현재 보기에는 하노이와 호치민 중에서 호치민이 더 좋아 보인다. 호치민을 선택하면 베닉스를 향해서 가는 항해처럼 처음에는 순풍이 불고 잘 나가는 것 같을 것이다. 그렇지만 곧 태풍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노이는 마치 미항같이 더 초라하고 힘들어 보이고 불편해 보인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될 것이다. 이게 제가 그날 큐티노트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갈등하는 오랜 시간이 있었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노이를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저도 갈등하고 저도 넘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갈등하지만 우리가 최대한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죠. 그 선택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선택을 했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우리의 선택과 달리 다른 사람의 선택에 이끌려가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상황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요? 한번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폭풍을 만났어요. 배는 막 좌우로 흔들려요. 위아래로 높아졌다 내려갔다 해요. 물건을 다 버려야 돼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쌀도 버려야 돼요. 통도 버려야 돼요. 돛도 내려야 되고, 매달려서 저 돛대에 매달려 있는 그 구명정이 계속 부딪히면서 배에 부딪히면서 배를 파손시킬 염려가 있어서 구명정도 내려야 돼요. 사람들이 막 땀을 비 맞으면서 바람 맞으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어떡할까요? 잘났다. 내 말 안 듣더니 나는 실내에 있을게 하고 실내에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선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비 맞으면서 고생할 때에
자기만 편하겠다고 신뢰에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왔을 때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회사에서는 어떤가요? 회사에서 일들이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할 때에, 갈등하고 내가 하기 싫은 그 일을 해야 될 때에 억지로 끌려가면서 협조하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협조하나요? 만약에 농땡이 치고 잘 협조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예수 믿으라고 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가끔 대학에서 팀플 하잖아요. 팀플레이. 그러니까 팀으로 프로젝트를 해요. 레포트도 쓰고. 근데 이 팀플레이 하는 인간들 중에서 욕먹는 인간들이 누구냐면 꼭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에요. 한 5명이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꼭 이게 5명이 업무 분담을 해서 너 이거 조사해오고 저거 조사해오고 하잖아요. 근데 꼭 월요일날 와서 자기가 과제를 해야 될 부분을 안 해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핑계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주일날 교회 가서 봉사하느냐고 못했대요. 그런 인간들이 혹시 예수님 안 믿는 그 조원들에게 너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조원들이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뜻과 어긋나더라도 이 어긋난 환경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우리는 열심히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을지라도 어려움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해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편안함이 우리에게 선택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편안함이 우리가 잘 가고 있다는 기준이 아니에요. 가끔가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조언을 해줘요. 기도응답은 편안해야 돼. 기도응답은 마음이 평안해야 돼. 기도응답은 순적해야 돼. 절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 본토를 떠날 때 이게 쉬워서 떠났을까요? 당시에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요,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위협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갔는데 편안함이 있었나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만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이 되기로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쉬웠나요? 이미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있는데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반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어야 돼요. 다니엘은 어땠나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안 먹어야 되고 풀무불에도 들어가야 되고 다니엘과 친구들도 사자굴에도 들어가야 됐어요. 죽을 위험에 놓여야 됐어요. 선지자들은 어떠했나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평탄했나요? 평탄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어려움이었어요. 죽을 위험이었어요. 단 한 번도 쉽지 않았어요. 신약의 제자들은 어떠했나요?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선택했는데 그것이 쉬웠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도마는 목 베어 죽음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길은 어떠했나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평탄한 길이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선택이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신자들의 삶이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선택. 거기에는 손해가 따라오고 거기에는 불편함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의 희생이 따라와요. 그럼에도 따라가야 되죠. 아주 짧은 영상 하나 볼게요.
제가 이 영상을 처음 보는데요,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초코파이가 이렇게 전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복음 전파의 길 위에서 사랑을 나누는 나의 이름은 누구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도 복음 전파의 길 위에서 사랑을 나누는 나의 이름은 조성옥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퍼지는 이 복음 로드, 복음의 길,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이 복음 전파가 자신을 통해서 로마까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섭리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유다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방으로 가고 또 로마까지 가는, 그리고 세상 땅끝까지 가는 이야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로마까지 가는 이야기예요. 그 약속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었고요, 바울이 갇히고 안 갇히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형편이 편안하고 어렵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임하실 거예요. 다시 오실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볼게 될 거예요. 성경에서는 말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땅 끝까지 전파된 이후에 내가 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에요. 그것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평안하든지,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을 때에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의 뜻이 좌절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협력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도록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